맞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감사를 받아 주소. 오른손 들고요. 주님께 감사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감사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따라합시다. 전화위복의 신앙. 전화위복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왕의 신하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한 고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심한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술의 힘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설상가상 그 아들의 병이 그 전보다도 더 악화되어 이제는 거의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죽어가고 있던 아들을 살려내는 천하유복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즐거운 경험과 성공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실패의 경험과 슬픔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질병과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인간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운 경험과 성공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역경과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질병과 또 실패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것을 겪는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에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의 역경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삶의 좌절과 자포자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슬픔과 질병과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역경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좌절과 절망과 딴 자포자기에 빠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는 사람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역경과 슬픔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나 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 자장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천나 입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역경을 천나 입으로 만들어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역경을 천나 입으로 만들어내었습니까? 거기는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 주변에 여러분 유명한 의사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의술의 신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찾아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 집에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험과 역경과 슬픔을 당할 때 여러분 취하는 액션은 무엇입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만드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삶을 전화 입으로 만들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의 도움을 청했던 그 신하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귀인이 예수님의 그 같은 말씀을 믿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여러분 치료해 주기를 여러분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실까요?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주장하고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애원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의 집에 내려가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귀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려운 역경을 전화 입으로 만들어내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전화 입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잣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잣대, 삶의 잣대를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이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여기에 뭡니까? 인생의 자신의 삶의 잣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내 자신도 내가 마음대로 핸들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양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아주 믿음 좋은 가수입니다. 한 번은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 넘는 성도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도 핸들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의 잣대, 내 인생의 잣대가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내 삶의 잣대를 내 자신에게 둔다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또 질퍽거리며 더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과 꿈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와 부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32,500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몇 가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32,500가지가 내 말씀을 만들려면 그 말씀을 믿어야지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는 것만 내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32,500가지 여러분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오르메리기예요. 묻습니다. 이것이 뭐죠? 내가 수없이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지요? 컵이에요. 이 안에 뭐가 담겨있지요? 물. 그럼 이 물이 누구 거지요? 여기서는 백목사 겁니까? 아니면 물돈 권사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 100% 이 물을 원하는 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거지만은 내가 50%를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50%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이 물이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50%가 여기다 남겨놨습니다. 누구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여기 물 50%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 겁니까? 먹는 놈이 임자지.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마실 것 같아요? 안 마실 것 같아요? 안 마셔요. 먹는 것만 내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100%의 축복을 줬는데 마신 것만 내 거예요. 이 50%는 누가 마실 건가?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50%를 물이 있는데 마신 것만 그 사람 거예요.
어떤 분이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본 다음에 갑자기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저 물을 마시면 자기 병이 치료받을 것 같아요.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커먼 센스 분별력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아요. 1번 마셨다, 2번 안 마셨다. 마셨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물을 마시고 집에 갔는데,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병이 싹 났어요. 어떠십니까? 매주마다 듣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왕의 신화가 우리에게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의 말씀.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면 그 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47절 49절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배치되고 나의 주장과 다르고 믿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것을 그 누가 믿어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정말 이 말은 진짜인데, 정말 이 말은 진짜인데 상당히 믿어주지 않을 때 답답하고 열받고 화가 날 것입니다. 어느 20대 청년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좀 만나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여자가 그 청년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몇 번 만나보더니 이 남자가 사랑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있길래 그만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남자 없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저도 우리 사람 대학교 선배가 저하고 헤어지라고 했을 때 내가 열을 얼마나 받은지 알아요? 뚜껑이 열렸어. 다시 만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뭐라냐면 나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줄게요. 그리고 뭘 먹었냐면 수면제를 먹고 쇼를 부렸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먹고 쇼를 부렸는데 너무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갖고 이 사람이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해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죠? 부모의 마음은 기분이 나빠요. 화가 막 날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나를 못 믿다니, 내 말을 못 믿다니. 바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을 때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신 기적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더니 나를 믿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여러분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나타나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도 이번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번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나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라이프가 바뀌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옮겨졌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병에서 고침받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혈루증은 여자의 자궁에서 흘리는 피를 말합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여러분 피를 흘렸다면 12년 동안 여러분 이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병은 고치긴커녕 더 중한 병이 되었고 이제는 고치지 못한 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끝난 겁니까? 끝난 거예요. 대답을 안 하겠다 이거죠. 1번 끝났다, 2번 안 끝났다. 2번.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끝나지 않은 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3천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영적인 세계는 3천의 세계, 4천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고 3차원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지배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은 여러분 4차원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4차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뭡니까? 핸들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차원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건, 한계적인 사건은 여러분 4차원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자가 지금 4차원의 영성을 추라이 그러면 시도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봐야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좀 길지만은 전체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류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많은 의사들은 그 애를 고쳐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병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고치는 병은 고치지 못한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병을 치료받느라고 돈을 달라 날려버리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뭐예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거든요. 치료할 수 없는 중병, 인간의 한결. 여러분 그 여자는 지금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만나면 치료를 받는다. 예수를 만나면 소망을 얻는다. 그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말씀도 읽었지만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는구나. 거기까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고 B라는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고 들을 수 없는 메시지야 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 충만 받고 교회 갔는데 제가 평가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꿀같이 달고 꿀같이 맛있더래요. 그리고 전에 보았던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감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닿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듣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영적인 마음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감각도 없고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문제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을 파헤치라. 옥토로 만들라.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액션이 뭔지 아십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온지 아십니까? 24절의 말씀 보세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뭡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은 앞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손에 옷을 대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음이라라 생각하였더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받은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자기가 느꼈습니다. 피가 멈췄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아시고 4차원의 영성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무리 가운데 쳐다보면서 누가 네 옷에 손을 띄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누가 네 옷에 손을 대었다. 주님의 역사는 믿어질 때 오로메릭으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태양이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서남북.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 어디죠? 동쪽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이건 하나의 오르메릭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 오르메릭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오르메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아직까지 교회 나와서 경험이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주를 만나지 못했어요?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타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은혜 받지 못하고 누가 기적을 체험하고 누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알았어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자처증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4차원의 영성이에요. 3차원의 신념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졌더니 여러분, 그 딸이 병에서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남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벌써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에 23절에 말씀하기를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1982년부터 성경책을 찍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하교회는 인정하지 않되 지상교회는 인정한다고 합니다.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는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갖다 느낀 바로는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국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나라 성경의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한국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성경은 믿음, 희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북한의 한글학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글학자가 성경 찍어낸 것을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읽어 내려가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또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낼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50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귀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을 만남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난 시각이 어저께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씀 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실을 오늘 본문 53절에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병은 주님께서 치료해 줬지만 거기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어려운 역경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누가 그 어떤 사건이 나를 좌절케 하고 절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베이직이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여러분, 진리는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화위복의 삶을 살기로 몸부림을 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혹한 것을 찾아다니며 이상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잣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시련과 역경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시련과 역경과 슬픔을 전화 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도움을 청하는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그 능력의 말씀을 나 자신보다 세상 것보다 물질보다 더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궁창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